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스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 구속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다. 예수스는 모든 것을 선언하셨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 이름 예수스 8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골로새서 1장 강의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인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 돼 있죠. 내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예수스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불가시적이다. 불가시적. 그래 이게 인비저블이 그 낫신하고는 조금 그 뭐랄까 표현이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급스러운 것은 고급스럽게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제가 번역합니다.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 곧 갖가지 창조물의 맞으시니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심, God head, God과 그 head가 합성어잖아요.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거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그러니까 15절하고 골로새서 2장 9절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예수스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 안에 그 예수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서의 그 완전함, 그 하나님 되심이 모든 충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0.0001%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신체적으로 바들리 몸으로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거주한다. 이 두 구절만 골로새서 1장 15절하고 2장 9절 이 두 구절만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더 헤맬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보이는 하나님 따로 안 보이는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하늘과 땅에 동시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3장 13절 강의를 여러 번 얘기했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안에 계신다. 이 용어가 이 표현이 계획성경이라든지 NIV라든지 가짜성경은 전부 다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소개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스 그리스도님을 소개했고 누가복음은 예언자로서 오신 예수스 그리스도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스 그리스도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 강조점이.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땅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 안에 계시는 그 부분이 삭제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스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왜곡 삭제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학자들을 동원시켜서 사람들을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길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진짜 이 교회에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스께서
그 크리스트이시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 크리스트이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 부인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다 그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모르면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인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 누구냐? 크리스도다, 크리스도. 예수스 크리스도.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스 크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다 가짜들이에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가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아들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 다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아버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3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강양됐습니다.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번역을 잘못했어요. 가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건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강의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해서 이제 해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죠. 일관성있게 옮겨서 영적 의미를 살렸다 해놨죠. 근데 여기 굵은 영어로 된 거 있죠. 굵은 글씨로 된 거. 이 부분은 TR에는 삭제됐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데 TR에는 삭제됐어요. TR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인데 TR이 없는 것이 킹제임스에 있어요. 이게 놀란 거예요. 왜? TR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TR의 사본에도 완전치 못해서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게 조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킹제임스 역자들이 TR만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TR만 기준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TR인데 그 외의 사본도 전부 다 참고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이걸 넣은 거예요.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아버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봤자 그건 뚱구름 잡는 거, 뚱구름 잡는 거. 그 내가 TR에 대해서 좀 설명해. TR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텍스투스, 립세투스란 말인데, 텍스트란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본문이란 뜻이잖아요. 립세투스란 말은 수용한다, 수용. 이게 수용 본문이라고 그래. 수용 본문. 이것을 칼빈이나 루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TR을 인정했어요. 근데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TR하고 반대되는 그 네슬 아일랜드 26판, 27판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슬 아일랜드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저한테 얼마든지 자료가 교회사에 다 증명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구원 사역, 그분의 절대적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학자일 뿐이에요.
그 학자라는 사람들을 동원시켜갖고 사단이 가짜 사본을 만든 것이 그걸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사본에서 나온 것이 NIV, 뭐 RSV, 뭐 여러 가지 영어 성경들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그런 걸 모르면서 엉뚱하게 뭐 킹제임스 어쩌고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만 종교교육 어쩌고 뭐 킹제임스 아니 저 칼빈 뭐 루터 하는데 정작 칼빈이나 루터 이 종교교육을 제대로 일으킨 사람들은 물론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종교교육을 일으켜갖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 장본인들이 인정한 이 티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헬라어 본문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비극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한글 개혁성경이고 한글로 된 모든 성경들이란 말이에요.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도 마찬가지고 전부 똑같아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저는 이걸 눈을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왔어요. 아, 여태까지 내가 가짜 성경을 보고 있었네? 이거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눈이 2개 달린 코끼리가 이솝우화에 나와요. 눈이 2개 달린 코끼리가 눈이 하나만 있는 코끼리 동네로 놀러 갔어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막 눈 하나 있는 코끼리들이 웃고 난린 거야. 왜? 저 병신 새끼 왔다고. 저 병신 코끼리 왔다고. 어떻게 눈이 2개가 있을 수 있냐? 우리는 다 하나인데. 하나 있는 우리가 정상이고 2개 달린 코끼리가 오니까 눈 2개 달린 코끼리가 오니까 병신이라고 왕따 당했어요. 무시당했다고.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가 왔는데 가짜를 갖고 있으면서 진짜를 부정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왜? 다수는 자기들은 다수거든. 그러니까 100명의 코끼리 눈 하나 갖고 있는 100명의 코끼리가 눈 2개 있는 코끼리 1명을 바보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10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왕따를 시켜본다는 왕따. 근데 사실은 누굽니까? 눈 2개 있는 코끼리가 정상이고 눈 하나 있는 코끼리가 비정상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다수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교계의 힘으로, 교권으로, 뭐 숫자로, 재정으로, 뭐 유명세를 가지고, 뭐 유명한 박사, 뭐 유명한 학자, 뭐 유명한 교단, 뭐 장로교, 뭐 합동측, 통합측, 무슨 뭐 선결교, 감리교 그런 그 거대한 조직으로 저처럼 힘이 없고 별볼 없는 사람은 그냥 확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유명한 박사님이 말한 것이 맞지. 저 별볼로 없고 무식한 아무것도 아닌 저놈이 말한 것은 저거 가짜구나. 그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무시한 줄 아세요? 왜 물어보니까 그 가족 관계, 그 재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저런 놈이다 해갖고 그냥 돌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지.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떠서 한 단계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을 제가 정말로 보기 드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개성이 뭐라 됐어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가지지 말 것이다. 이거 왜 가지지 말 것이다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걸어가는데 강력하게 눈을 열어줘서 제가 주저앉을 뻔했다 그랬죠. 길 가다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지지 말 것이다. 가지지 말다는 것이 뭐냐? 아까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진다는 말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이 구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613가지의 생활구조입니다. 저한테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른 신들을 가지지 않게끔 할까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규범을 만들어, 생활규범을 613가지의 생활규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은 그것만 지키면 출애굽기 20장 3절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뭐냐? 자기의요,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 열심.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신들이다.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한참 동안 했는데 하나님 위의 것으로 내 만족, 기쁨, 보람,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거 다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만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 다른 신이에요. 아파트만 당첨되면 행복할 거야. 다른 신이에요. 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 위의 걸로 기쁨을 가지고 행복, 소망,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 생각, 의지, 모든 것이 다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다른 신이 될 수 있고 자식도 다른 신이 될 수 있고 직장도 다른 신이 될 수 있고 은행에 있는 돈도 다른 신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사람이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리 생명 뭐 예수 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요. 손발에 먼지 안 묻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생활 속에서 콧구멍 속으로 먼지 안 들어가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삶, 그것이 회개하는 삶이거든. 우리 몸은 날마다 때가 끼게 돼 있는 거거든. 이 세상의 것을 성취하면 할수록 짐이 커지는데 하나님을 가지면 가질수록 짐이 가벼워진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 무소유의 개념을 의식한다. 지금 이 다른 신을 가지지 말 것이다 해서 내가 지금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위의 것, 이외의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성취하면 할수록 짐이 커지는데 하나님을 가지면 가질수록 짐이 가벼워진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 무소유의 개념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개념을 의식해.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많이 가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자가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빚내 가지고 집 산 사람들,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지금 자살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평균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하루에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만 해도 40명이라는 거예요.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다 하면 실제로는 100명이 되는지 200명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외국 사람에 비해서 그 가치관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을 떠나서라도.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과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하고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둘 다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100억 있는 사람은 그 100억이라는 재산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머리 아프고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가난해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또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냐?
둘 다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오늘날 목사들도 돈, 경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모든 머리가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10년 20년 뒤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금을, 집도 있고 현금을 5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노후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천당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가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더라잖아요. 너가 싹꾼이다 그래. 너가 싹꾼이다. 왜? 인기 있고 어디 가나 대우받고 사례금 받고 유명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까지 싹꾼 노릇을 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지금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싹꾼 노릇을 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어린애처럼 바꿔지고 모든 뭐랄까요, 가치관과 교회관과 설교와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가지는 것은 가짜다.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가지는 것은 가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됐네.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뭔가를 소유하려는 것은 마음 채움을 기대하면서 붙잡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즉 자기의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지는 방법들을 가르치면 그것을 율법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 그 방법을 가르치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율법,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만 좋아하면 모든 짐이 덜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책임을 지는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내 모든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인 것이다.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밝히며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 하느냐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열심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지키려고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안 사람들은 저보고 안식일 안 지키고 돼지고기 먹고 뭐랄까요, 유월주도 안 지키고 그런다고 지금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엉터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이론이 있지. 정말로 그냥 같이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더 완전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뭐 랄랄랄랄라 방언하고 무슨 뭐 환상 보고 계시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랄랄랄라 했는데 돈 하면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냐고. 입으로는 랄랄랄랄라 주여 했는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돈 인기 1등
그게 다 마귀 소리단 말이에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완전히 가진다는 것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자신을 부인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도 가짜단 말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치하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라. 왜냐하면 내가 심장 안에서 온유하고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혼두레까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이렇게 돼 있죠. 개혁성경은. 그게 아니요. 심장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온유하고 낮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에게 진짜한 안식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주님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거 지킨다고 해서 설령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는 거 아니에요. 참된 안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똑바로 알고 아들을 똑바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가는 지름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출애굽기 20장 3절을 결정적으로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아들을 모시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해부인데 왜 그렇게 틀리게 표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구나. 출애굽기 20장 3절하고 요한일서 5장 12절하고 딱 보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을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23절을 말한 겁니다. 23절. 23절. 여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가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가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아버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부 엉터리 번역이에요. 요한일서 2장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을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시작부터 들어왔던 저것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것이면 여러분도 그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죠. 25절.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 아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학자, 박사, 은사자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면 엉뚱한 예수, 엉뚱한 그리스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삶에 온전히 주인 노릇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진정한 다시 태어난 것이지 무슨 예배당 다닌다고 다시 태어난 건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다시 태어난다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안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실체를 똑바로 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바로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딱 나와. 그러면 거기는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 믿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분이 뭐 33년 동안 공생에 살면서 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말은 다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이 얼마나 수준 낮은 상태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정화서를 반드시 살려야 돼요.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져 있습니다.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나아져 있는 자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잘 보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나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기본적인 믿음이고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나아져 있는 자를 또한 사랑합니다. 그 낳으신 그분이 뭐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나아져 있는 자, 그분에게서 태어나져 있는다 그 말이에요. 나아져 있는 자를 또한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뭐냐? 낳으신 그분은 안 보이는 하나님, 나아져 있는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아져 있다 이 표현을 쓰냐? 안 보이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왔기 때문에 나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나아져 있기 때문에 아들 이렇게 표현을 우리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이단처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뭐 결혼해갖고 낳은 것이 성자 하나님이라나?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안 가니까 참 우리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적당히 말을 만들어갖고 말하자면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보다 나아져 있는 그분을 또한 사랑한다. 이 말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건데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거요. 응?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건데 네가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만 나 말고 아버지가 또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이 땅에 있는 아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왜 아들을 했냐? 내가 수없이 말했는데 안 보이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니까. 아들이라고. 참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봤는데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그게 인간이 저서는 이해가 안 가나. 아니 당신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나는 당신 말고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야.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눈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보이다 보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게끔 오신 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수. 왜 크리스도란 말을 쓰냐? 예수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낳으신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 있는 자를 또한 사랑합니다. 나아져 있다 이 말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나아져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배 밖으로 나오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응? 배 안에 있든 배 밖에 나왔든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귀한 거고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뭐랄까요. 존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는 것은 그 100% 살인입니다. 살인. 이유 여하를 막나라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24지도 여러분도 그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사람들이 뭐냐?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그 보이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응? 그게 나아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이게 했다고 말이에요. 보이게. 안 보이는 분을 보이게 했다고 말이에요. 보이게. 응? 그래서 이만희는 지가 성령 하나님이라면 지가 성령 하나님. 지가 쉽게 말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것이 지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절대로 안 죽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죽는 게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야. 그걸 100% 지금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예수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데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지만 실제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비로운 교리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안 열어주면 몰라요. 이건 진리는 사실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아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진리인데 이걸 지금 킹제임 사는 교회에서도 이거 제대로 못 가르쳐요. 전부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고. 뭐 삼일체가 어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삼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삼일체 그래 떠들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